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종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서 모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을 더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나타날 능력과 복을 한 번에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같은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오직 말씀의 능력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무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끝까지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다 한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종이 변질되었어요. 교만해지고 이상해져 버리면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기도가 교만해지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는 말씀이 대단히 희귀한 때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 빛을 밝혀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사무엘이 응답하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태도가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 말씀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넬료예요.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의 태도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온 가족 친지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고넬료와 거기 모인 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가 깨끗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되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들어도 별로 기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10번, 100번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 말은 사무엘이 처음부터 한 말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정답은 가르쳐 줬지만 그의 삶은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죠. 아들들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하겠느냐. 그런 죄를 지어서 안 된다 했을 때 그 얘기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합니다.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아니 그 아들이 청각장애인이 아니면 부모가 말하면 다 듣지요. 그 말이 아니죠. 듣고 순종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넘어지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귀가 있습니까?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죠. 성령이 하는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잖아요. 잠을 자다가 부르는 소리에 3번이나 달려갈 정도로 민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들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이 잉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종이 하는 게 뭐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종이 되지 못하면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자기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며 살아갔던 사무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은 권위 있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말도 소중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복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내가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심부름도 하고 그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겠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내린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은혜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대체 은혜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은혜되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참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도 있지만 참 부담되는 말씀도 많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전하기 싫다고 빼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이 죽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헌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인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헌금 설교하면 저 성도 은혜 못 받을 텐데 어떡하나. 그럼 헌금 설교 못 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를 하려고 봤더니 저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교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 얘기를 하면 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 할 텐데 어떡하나. 그럼 전도 설교 못 하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 봉사하기를 진짜 싫어하는 교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은 만약 교회 봉사라고 그러면 시험 들 텐데 어떡하나. 그건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라 하려고 했더니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는 교인이 있어요. 내가 이런 설교하면 저 교인이 힘들어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찻대고 폿대고 하면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뚫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과 없이 전파되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게 부흥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서 외칩니다. 복된 말씀을 외쳐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외쳤더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은혜가 차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 집안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가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성령의 감동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고의적으로 알고도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심을 받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아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서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할 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을 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엘리가 누구죠? 한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잘못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밤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으면 뚫어져야 돼요. 그것이 뚫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막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듣는데 분명히 저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그런 말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뚫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집안이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고요. 15절 볼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당연히 두렵겠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얘기를 할 때 목사님들은 두렵지 않은지 아십니까? 목사들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할 수 있으면 교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에게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해달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야, 엘리의 마지막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찾아가서 말하기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엘리가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말씀을 듣고 싶도록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법정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신문을 받을 때 말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대답할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성령께서 연약함을 뛰어넘어 감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게 자기의 죄를 토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야 되지. 예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잘 설득하면 되겠다. 상대방이 복음을 알도록 잘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요, 안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찔림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찔림을 받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임이라 하니라. 지금 자기 집안에 지금 멸망을 예언을 받고 있는데 엘리의 말이 마치 남 얘기처럼 여호와시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임이라.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멸망의 예언을 듣고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가볍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강단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러죠.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신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았습니까? 아니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영혼이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무디어지면 물론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모세오경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을 때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알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듣다 보면 야, 참신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깃해서 들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들었던 얘기 몇 번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성경에 하나님 업신여기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지. 맞아 아멘 아멘. 그리고는 근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늘 반복하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왜 계속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익숙한 죄가 청산되지 않을 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엘리는 그의 아들을 알았어요. 엘리가 아들들에게 가서 얘기해본들 그의 아들들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엘리의 태도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말씀 앞에 사무엘이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엘리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린 사무엘,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엘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다윗처럼 내가 왕이더라 하더라도 지금 내게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그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반하여서 어떤 사람은 엘리 제사장처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 말을 했고 1년 전에도 들었던 말, 그래 그분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뜻대로 하시겠지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듣긴 들었지만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편한 말이든 내게 부담스러운 말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